오늘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고 나가는데 저희 지난번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계속 껴서 제가 말씀을 건너뛰어서 12장을 먼저 했고 오늘 지난주일은 저희가 연합 예배로 우리 EM과 KM과 청년권과 주일학교가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예배로 바일링굴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부활절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찬양도 불렀는데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부활절이 지나갔는데 또 부활절 찬양을 부르나. 그러나 사실은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혹은 병듦과 혹은 죽음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 주일에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히 믿는 자의 소망이고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장례식이 다 끝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도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썩은 냄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는 기후가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빨리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정도가 되면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그 주위에 썩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형제들인 자매들인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별반 감동이 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쪼로록 달려나가고 마리아는 그저 집안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뭔가 나가서 음식을 막 만드는 것을 볼 때 아마 마르다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여인인 것 같아. 하나님을 섬겨도 열심과 열정과 다혈질적으로 막 섬기는 여인.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차마 있기가 그래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여인이고, 마리아는 기질적으로 좀 우울질적인 그 기질인 것 같아. 그래서 늘 집안에 있고 늘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마리아가 히프 붙이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여인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만 뛰어나갔다는 걸 보니까 여인의 기질이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질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고 바울은 점액질적인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마르다도 다혈질, 그러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마르다가 쫓아나갑니다. 이 다혈질적인 여인이 쫓아나가서 주님 앞에 무슨 말부터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아마 마르다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울면서 콧물까지도 섞어가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엉엉 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마르다의 원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오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왜 즉시 그때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게 꼭 응답이 필요한 그 시점에 절박했던 그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안 죽을 거라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앞에 말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아니 그때는 오시지 않더니 지금 와서 뭐 하십니까? 이미 때는 끝났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은 할 일이 없는 지금 왜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촉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다가 사흘이나 지난 뒤에 오셨다는 사실에 그녀가 원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주님 지금 이루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주님 지금 고쳐 주세요. 주님 지금 이 문제를 치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속이 안 좋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마르다가 하는 원망은 인간적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마르다가 원망했던 이유는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그나마 이 정도 원망해서 다행이죠. 쫓아가서 예수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옷을 찢어가면서 날 죽여라 이러고 싸웠다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좀 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면 뻘쭉해갖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나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해결책이 없지만 주님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 앞에서 속수무책이지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나, 나는 앞날을 모르나 주님은 앞날을 알고 계신다. 나는 해결책이 없으나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지금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지, 왜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에게 고통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기도가 지금 응답받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나를 죽음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오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 순간에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로 끝나지만 주님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뒷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에서도 그러셨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해라. 주님이 거기 계셨다면 병이 낫을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병들고 병들 가운데 죽었고 죽음 가운데 썩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새 생명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몰라서 그래. 근데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지금 문제가 터지면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과거로 돌렸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내 오빠가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아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서 과거에다가 딱 원인을 돌렸어요. 근데 주님은 모든 문제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의 관점이 과거 지향적이거나 현실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의 지금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면 내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주님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하시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마르다가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오늘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살이 썩어버려도 그 살도 되돌려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인데 마르다는 그 믿음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걱정하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됩니까? 땅에 묻어야 됩니까? 아니, 화장하면 어떻고 땅에 묻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만약에 화장해서 그냥 재가 돼서 뼈를 뿌려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킬 때 나는 어떻게 되지요? 땅에 묻어도 살은 썩습니다. 그냥 상이 썩은 거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썩고 살이 다 문드러져도 혹은 내 뼈가 다 갈려서 다 바다에 던져져도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죠. 그 Heaven is for real. 오래전에 3, 4년 전인가 유행했던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거진 죽음의 상태에 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았다고 쓴 글이에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사실은 그 꼬마가 8살인가 난 그 꼬마가 아빠한테 얘기하죠. 내가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봤다고. 그래서 그 아빠가 가서 할아버지 사진을 갖고 옵니다. 이 할아버지 맞아? 우리 할아버지, 이거 내 아버지인데 맞아? 보면서 아니, 그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꼬마가 뭐라고 하죠? In heaven, everybody looks young.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젊어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쫓아 들어가서 방에서 예전에 자기 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을 끄집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보여주니까 맞다고, 그랜파라고 얘기해.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스피레이션, 계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좋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건 뭐 과히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나이가 들어서 제가 무릎이 자꾸 아프거든요. 이 아픈 무릎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뭐 팔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혹은 절단도 당하고 혹은 여러 가지 뭐 간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긴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입니다. 다 늙고 쭈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젊었을 때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인 것이에요. 그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영화를 제가 또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우리 같이 가서 그 Son of God 영화 보면서 봤던 그 짤막한 프리뷰에 그것이 나와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들어왔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부활, 온전한 부활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르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지금 있는 그 문제만 바라봤지 그 믿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맞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굉장히 제3자적인 믿음입니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이지 자기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했더니 아멘, 언젠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병이 고침받은 사람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죽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다 라고만 여깁니다. 그냥 불확실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황 같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마르다는 관념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에 말씀하시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도 알기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기는 압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압니다. 기적이 만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는 있으나 문제는 여기에서 일로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는 것으로 끝나시면 그건 불확실한 것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관념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추상적인 것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내 얘기가 아는 것이에요. 오늘 아는 것으로 끝났던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르다는 27절에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나이다 해서 내가 믿나이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더라.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더라. 이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천지를 주님이 창조하셨다.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 개인적이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얼떨떨하고 어정쩡하고 긴가민가하고 애매모호한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임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오늘도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병이 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에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더군다나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살이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을 거예요. 경험상 과거에 주님이 병은 낫게 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경험상 갖고 있는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 요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을 걸 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그 한계가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뒤에 보면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불가능, 주님도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한계가 거지고 있어요. 이거 끝이다라는 한계. 의사가 마지막이라고 선고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계가 딱 거집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의사가 할 방법이 다 했는데 이제는 불치병이라고 말하면 나을 수가 없겠구나. 한계가 딱 정해져 버립니다. 백방으로 애써도 안 된다고 말하면 백방으로 애써도 안 되니까 이제는 끝난 것이구나 라는 한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한시켜 버려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실 뿐이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죠. 기독교인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정말 마르다가 믿었다면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했다면,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께 구하셔야죠. 주님, 우리 오라비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안 합니다. 왜? 그저 립서비스만 했을 뿐이에요. 가끔가다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주님이 우리 병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멀뚱멀뚱하다가 내가 딱 쳐다보면 미안하니까 아멘 소리 합니다. 립서비스 하시죠? 여러분, 립서비스는 신앙이 아닙니다. 소원도 신앙이 아니에요. 바램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램과 신앙을 착각해요. 믿음을 착각해요. 바램은 있어요. 주님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병이 낫게 하셨으면 좋겠다, 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소원도 있고 바램도 있는데 소원과 바램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병을 낫게 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여러분이 거어놨던 한계선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계선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세요. 주님께는 한계, 리밋이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리밋을 거나요. 주님이 여기까지, 목사님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주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주님이 교인이 몇백 명이면 요거밖에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몇백 명의 교회가 몇천 명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백 명의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를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사야가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병들어 죽을 거랍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고 마지막 유언을 쓰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의사가 와서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철렁해서, 나 같으면 마음이 철렁해서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 소망은 있잖아요. 왜? 의사가 돌팔이들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세컨 오피니언, 썰 오피니언 안 되면 55 오피니언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의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정말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했어요. 머릿속에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끝이구나, 한계, 더 이상은 없다,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면복하면서, 주님 앞에 성경을 펴놓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불가능한 일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결국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얻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못 고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애도 못 갖는다, 더 이상은 병도 날 수 없다, 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 더 이상은 건강이 안 된다, 더 이상은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한계를 지워버리시고 오늘 주님은 할 수 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영어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I believe, 근데 히브리어는 아니마민.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 갇히고 막 그냥 막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이슈비츠 거기에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이 죽음 당하는 그 수용소 한 벽면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구세주가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순간에 가고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도 우리는 끝까지 나는 믿는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이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이 구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마민. 옆 사람 고백하시죠.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 한번 볼까요? 클립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그림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주님의 응답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다리다가 죽어도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마음속에 소원과 바램을 가진 것에서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니 마민 라는 진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전개되어지고 어떠한 결과가 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또한 맛보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도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